누가복음에 나타난 관심은,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여자에 대한 관심인데, 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날 첫 번째 관심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야지 못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못 산다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표현. 두 번째로는 세리, 죄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다. 특별히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세리나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 오늘 세 번째는 바로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복음서를 볼 텐데요. 이 누가복음은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관심 시리즈가 하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몇 가지를 알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가난한 사람, 죄인, 여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막을 보면 이게 중간 다 뺐네. 이거는 여기 거는 하나하나 다 넣어줘야 돼요. 내가 일부러 했으니까. 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벳은 이 복음서에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잉태한 그 엘리사벳이 1장 39절에 나오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이제 아이를 갖고 찬가를 합니다. 찬가.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고요, 기쁨의 찬가를 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그런 찬가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 여자 어디서 많이 어디 있지 하면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웬만한 여자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 있는 그 사렙다, 그 혼자 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성경에 이 나인성에 혼자 사는 여인,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물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이것을 안 썼을까?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행적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카메라가 있거나 지금처럼 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행적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그러니까 마태도 이 나인성에 있는 이 혼자 사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이야기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써내려간 것이지, 그 사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다른 일보다는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졌다는 것을, 그것을 쓰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앞서도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관점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제 아는 친구가
이 카톡에서 뭐 낚시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했다 그래요. 낚시 대회를. 그래서 28.5cm를 잡아서. 근데 저는 낚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낚시에 대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야 그건 뭐 고기가 너한테 잡혀주니까 네가 1등한 거지 뭐 낚시가 무슨 기술이 있냐 뭐 그냥 집어 던지면 아무나 와서 물으면 그거 건지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낚시에도 기술이 있대요. 여러분 요새 TV가 얼마나 채널이 많습니까? 그렇죠? 채널이 근데 주로 여러분들은 어떤 채널을 보세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분들은 홀수를 안 보고 꼭 짝수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홈쇼핑이에요. 짝수는. 6번, 8번, 10번, 12번 다 홈쇼핑이에요. CJ 홈쇼핑, 현대 홈쇼핑, 롯데 홈쇼핑 주로 짝수들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텔레비가 그렇게 아무리 많이 나와도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가끔 우리 반주자 선생님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거나 연습할 때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분명히 말은 한국말인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가 팔도가 어떻고 뭐가 몇 도 얘기하는데 나는 물 끓는 온도 100도밖에는 모르는데 맨 한국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예. 그래도 요새 백운성 집사님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하고 통하는 게 여러분 뭐 그거 아시는지 몰라요. 이 포켓몬이라고 잡는 거 있습니다. 포켓몬. 그것 때문에 막 사고도 나오고 뒤에서 서진이하고 뭐가 분명히 말은 한국말인데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여자들 특별히 그 당시의 여인들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여자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먹였겠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분들은 선거를 할 선거권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해주신.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써내려가는데 주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오직 이 말씀은 본문에만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아시죠?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다. 자, 시몬이 따랐어요. 그 백성과 그 다음 자리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누가 있어요? 여자의 뭐가 있어요?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금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건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했던 그 여인이 결혼을 4번 이상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자가 남자를 어떤 버리거나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인을 버릴 수는 있어도 여자는 남자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말하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남존여비 그거 아시죠? 근데 그거를 해석을 하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옛날 어른들이 남존여비라고 얘기하는 것 알죠? 그죠? 남자가 아주 귀하다는 것. 근데 요새 젊은 아이들은 그거를 반대로 해석을 한다 그래요. 반대로. 제가 다음 주에 그걸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들었는데 깜빡하고 아주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여성들이요, 이 시대적인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대통령도 여자분이 하셨잖아요. 예. 뭐 헌법재판관도, 그리고 올해 뭐 육군사관학교도 1등이 다 여자래요.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이 당시 예수님하고 때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고요. 여자로서는 어떤 인간적인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별반 안 살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 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꼭 남자들만 등장했던 그 성경 속에 꼭 여자를 함께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므온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안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시므온 다음에 안나라는 여인을 등장시키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 소위 말하는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 말 다음에 은전을 찾는 여인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두 제자와 무덤을 찾는 두 여인, 그리고 침상에 누운 두 남자와 맷돌질하는 두 여인. 그러니까 항상 이 대등하게, 다른 성경은 절대로 이 여자의 이름들이 다 빠집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러한 여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제가 전에 마태복음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보면 아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성령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에 관한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장 27절에서 31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읽어보면 누가복음엔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까? 안 해요. 똑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관심에 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드리는데 오늘 소결론을 좀 한번 맺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결론 부분에 보면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라는 것은 당시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이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잃어버린 자의 범주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문 안으로 들어올 용기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날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의 세리와 죄인들을 모아 놓으셨는데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을까? 제가 꿈꾸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VIP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요, 이 번호표라는 것을 뽑습니다. 그렇죠? 어느 때 가면 막 40분, 50분, 그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젊은 사람들은 카드가 있고 폰뱅킹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오직 도장 찍어 갖고 돈 찾고 거기에다가만 넣는 일을 하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한 바로는 어떤 멋진 신사가 오니까 번호표도 안 뽑고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그분을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VIP실로 모셔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물론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은행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기업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큰 교회 이렇게 보면 이 교회의 그 수첩 뭐 책자가 나오죠. 큰 교회들. 이제 거기 보면 특별히 교회의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물론 그분들이 믿음으로 저는 장로님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믿음 없이 장로님이 되신 분은 없겠죠. 근데 그분들의 프로필을 보면 좀 씁쓸한 생각은 듭니다. 과연 이런 분들만 장로님이 될 수 있을까? 왜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는 분들은 장로님의 명단에 안 들어가 있을까? 권사님의 명단에 왜 안 들어갈까? 예수님은 소외되고 어렵고 당시에 가장 세상으로부터 숫자조차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슬픔과 함께 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뭐 다른 교회를 비판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하자는 의미예요. 저는 아까도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치고 들었습니다. 우리 송 권사님이 그래도 내가 청주 참 좋은 게 1호 권사님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끄럽다 그러는데 부끄러워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2012년도에 장로 권사님 임직식을 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능력이 없고 그게 아니라 그냥 동등한 조건에서 믿음으로 장로님을 또 믿음으로 권사님을 뽑았습니다. 제가 재미나게 보는 요즘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여자 게스트들이 나오면 남자가 7명인가 되는데 여기서 이상형을 뽑아라.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재산도 모든 거 다 똑같다. 오직 얼굴과 성격만 보고 사람을 뽑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한 사람은 수백억의 건물도 많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다. 교회에서 어떤 임직을 맡던 거나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왜 꼭 돈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느냐. 왜 꼭 사회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만 해야 되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나중에 임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물질과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임직할 때 돈을 내야 되고 돈이 있는 사람이 임직을 받아야 되고 돈이 있는 사람이 회장을 해야 되고 돈이 있는 사람이 뭐를 해야 되는 사회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씁쓸한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하고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참 귀한 것을 하나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딱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교인들의 인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니? 목사님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나쁘면 그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정말 명답 중에 명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돈이 적으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기준의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분이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나이가 뭐냐, 환경이 어떠냐, 그런 거에 교회가 연연하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나오는 길에 제가 그 방소동에서 목회를 할 때는 이제 재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재정에 대해서 거의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총계만, 목사님 오늘 헌금이 전체 얼마입니다. 그 보고만 나한테 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을 제 아내와 제가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의 재정이
좀 자립할 수가 없어서 제가 누구에게 재정을 맡기면 그분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를 감당하시기가. 왜냐하면 목사님 사례비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뭐 얼마나 있어. 그래서 제가 아마 올 연말 되면 우리 교회가 조금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할부로 샀던 것들이 다 갚아지면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 제가 재정을 다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부담 가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 있는 교회보다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지만 제 마음은 훨씬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이해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뛰어넘어야 돼요. 목회자가 물질을 보고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목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야지, 목사는 돈을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관심 없는 사람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교회는 오히려 11조 많이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추구하며 따라간다면 그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비록 지하 작은 공간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다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나인성에 홀로 사는 여인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혼자 살고 그것도 아들 하나 있는 거 세상 떠나보내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불쌍해서 사람들이 함께 갔지만 아무것도 이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나 위로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 아들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 관심 없었지만, 세상의 사람은 누구도 그에게 어떠한 것도 줄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때로는 자격지심이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능력도 없다, 나는 돈도 없다, 나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어디 여러분의 능력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 그거 하나 있어요. 너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그거 물어보셨어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어디 사니? 얼마나 배웠니? 뭘 했니? 단 한 구절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씀 안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 말씀 물어봤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주님 앞에 여러분 절대로 가슴을 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올 때도 당당하게 오십시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하다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죄인같이 사회에서, 또한 이 여인처럼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이 환영을 받으며 기꺼이 몰려들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